할렐루야. 4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완성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한 복음서입니다. 배경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주후 81년부터 96년 사이. 그래서 로마 전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첫 번째 황제 때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특별한 게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이에 맞서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진정한 주님과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지방을 많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기록에 보니까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뒷바라지나 하고, 순교도 못하고, 신유, 축사 이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사도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 사랑의 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경의 뒷뚜껑을 닫아놓고 사랑의 신학이라는 요한일서를 쓰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느꼈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뭐냐면 철저하게 기독론에 입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적을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딱 완전수인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까지 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언약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던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신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간주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완전수인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왜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또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뭘까요? 의인하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10절로 가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것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끼쳐야만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적군이 공격해 왔어요. 멸망당할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위대한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통치권을 넘기면 구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비웃고 조롱할 수 있죠. 두 번째 반응, 구원자로 믿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적인 동의죠. 그리고 세 번째, 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전심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 은혜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진리로 또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성전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구약의 성전이 참 모형이었다면 참 성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모형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분이 어디 가운데 거하시냐, 사람이 지은 건물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려보면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다른 누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 부분을 사탄은 가지고 흔들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가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유월절 되시는 그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제 두 제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니까 우리가 또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찾아가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있다, 우리가 만나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판자촌에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신적인 말씀을 하시죠.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러니까 무시를 했는데, 자기를 절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꾸짖음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누가 연결을 시켜주냐? 바로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베풀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 내가 그 막힌 담을 헐고 그 길을 내가 뚫어주겠다. 와, 이거 어마무지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너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장에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이죠. 그래서 가나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큰 실수 중에 실수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잉태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하대나 어떤 존칭이 아닌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여,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주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제는 관계를 파괴하면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온 인류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을 이제 여자라고 부르고 이제 육적인 관계를 끊고 저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님이 무슨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랬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정결의식, 여러분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갖다 채워라 이랬어요. 그리고 떠서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물돈 하인들만 그걸 하죠.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갖다 주라 그러지. 근데 물돈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시면 왜 다시 오세요? 라고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을 때 갈릴리의 이 결혼 의식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마무리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정해졌다. 근데 나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다시 오는지. 왜 다시 와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신부 되는 주님의 교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묻지를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걸로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간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이거 싫어하는데요. 자신이 과거에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의 혀가 미각을 조금씩 잃어갈 즈음부터 점점 질라든 포도주를 내놓기 시작하듯 신앙도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져들어 조금씩 참맛을 잃어가고 있고 마시는 사람도 내놓은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고 보면 내가 해야 할 진정한 간증은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꾸어 놓은 지금의 삶일 것입니다. 물과 같았던 내 삶을 바꾸어서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포도주 내 삶을 한번 맛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최상의 포도주다, 최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최상, 그 다음 달은 더 최상의 주님의 신부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 그래서 1년차 예수님이 3년차 유월절까지 겪으셨잖아요. 근데 1년차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부드러우셨지만 과단할 때는 정말 엄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교육시키는 게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얘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정말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아까 성전 신학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역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정말 특별한 게 많습니다. 3장에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왔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좀 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대로 살면, 이렇게 죄짓고 살면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이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죠. 새 생명이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지도자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모르냐. 그래서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그 다음 귀한 말씀이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뱀이 됐다는 건 저주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죄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신 분이 죄 덩어리가 됐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죠? 우리는 어둠에서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죠. 너무 달콤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그 스승님 저쪽에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가부른데요. 어찌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 겸손을 정확하게 알고 말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서 이야기인즉 안드레와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마땅히 안드레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가야지. 나는 예비하는 자였고 그분이 진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잘 아는 사마리아 사장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있었죠.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일단 피가 섞인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원전 3세기 프톨레미 2세 때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합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때 랍비들을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랍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심하게 싸웠어요, 두 그룹이. 그래서 서로 막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안 좋아졌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 12년째,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청소년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날 유대인의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사람의 뼈를 이렇게 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근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그래서 여자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 물을 저도 마시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해의 기교를 씁니다. 가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네가 직면한 문제에 바르게 쓰라는 거죠. 반응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에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 여자는 일단 그 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명예를 목숨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안에 창녀가 살았다, 이건 좀 억지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구약의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곱의 그 아들 유다 있죠. 유다의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둘째에게 큰 며느리가 들어가는 다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보를 이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형이 죽으면 그 큰 형의 아내가 바로 이 둘째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이 여인은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곳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인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내 관계,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A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여자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심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얘를 출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인 자식들은 어마무지하게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이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만나 주셔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30분 넘었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빨리 돌리기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명절이 됐는데 벌써 2년차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 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이랬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동안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미시나 구전 율법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예요. 이 로마 신화에 보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약의 신이고 동시에 의술의 신입니다. 고고학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한쪽에 이 에스클리피우스 신상의 일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중앙이나 한쪽에 세워져 있었을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석상을 바라보면서 그 돌덩어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그것도 바로 성전 옆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내려갈 때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너는 저 석상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가짜 신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간절함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간절함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낫게 된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아주 동등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하려고요? 아니면 말씀 읽으면 복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기를, 그리고 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은다, 새벽기도를 다닌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만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오병이어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천천히 또 몇 번에 걸쳐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또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